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축구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은 2002년 월드컵 영웅 중에 한 사람인 축구선수 이영표, 우리에게 KBS 축구 해설위원으로도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의 강연 혹은 신앙의 간증이 영상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다가 참 큰 감동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영표 씨가 사과를 먹는데, 사과를 먹으려고 이것을 잠시 바라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사과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가슴에 밀려오는데 그것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아마 평생 살면서 이런 느낌을 느끼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과가 100%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딱 맞는 크기, 한 입에 먹기에 딱 맞는 크기로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먹음직한 이런 빨간 색깔, 달고 신맛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청명한 맛, 여러분, 그것을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다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과 하나가 내 손에 오기까지 누군가 나무를 심게 하시고,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좋은 열매로 맺게 할 수 있도록 적당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신선한 온도를 맞추어 내 손에 오게 하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과 사랑이 막 가슴으로부터 느껴지고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과도 지으시고 만드셨구나. 여러분, 이영표 씨의 그런 순수한 마음도 감동이지만, 이렇게 사과 하나를 보면서도 이렇게 가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영성이 여러분 정말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고백하는 감사가 결코 특별하거나 꼭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작은 사과 하나에도 이렇게 가슴으로 눈물을 떨구며 감사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도대체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앞에 느끼고 고백해야 될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감사를 쉽게 느끼고 잘 표현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반면에 별로 감사가 느껴지지도 표현되지도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성도와 감사를 잘하지 못하는 성도들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성도, 감사를 잘하지 못하는 성도. 자, 여기에는 상황의 차이, 성품의 차이, 신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의 차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지금 좋은 일, 즐거운 일, 뭔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고, 나는 그 상황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요, 적지 않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원인이 그냥 상황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 상황이 우리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라면 실제로 우리는 어쩌면 감사하는 성도보다는 감사를 못하는 성도가 대부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것은 성품, 성격의 차이다. 감사를 잘 표현할 줄 모르고 자라온 환경 가운데서 이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품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성품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 자체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감사의 이유와 원인은 눈앞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좋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좋은 상황,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지만, 감사할 상황이나 감사한 일이 없다면 그것은 굳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감사의 기준을 정했냐 말이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서 정하는 것이라면 이 감사는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적인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의 감정이나 기분의 표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경적이고 참된 감사의 이유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깨어있는 신앙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에 있다. 내 신앙이 살아있고 깨어있고 충만한 신앙이라면 성도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실과 상황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 상황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눈물로 감사하는, 그 감사를 고백하는 이 이영표 선수의 이 반응은요, 이 사람만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수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그의 영이 이 작은 사과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진정으로 살아있고 충만한 건강한 신앙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감사절 아침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한 선지자의 그 시대적 상황을 담은 한 고백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현실 상황 조건인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약 우리 신앙의 기쁨, 감사의 조건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상황이나 어떤 특정의 일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분이 기뻐할 이유가 있을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와 조건이 눈앞의 현실이나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기쁨과 그 마음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성도의 감사는 상황, 성도의 감사의 상황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눈에 보이고 손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지 않겠다. 내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겠다. 이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앙 그 자체가 우리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와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감사의 진정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구약의 이 하박국서와 비교될 만한 오늘 신약의 한 구절,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골로새서에 기록된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절 아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쓴 편지의 기록 가운데 이런 놀라운 감사의 고백과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역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이고요, 우리 신앙의 기초의 단계부터 완성의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반을 담고 있는 너무너무 입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저가 무슨 잘못을 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그가 지금 옥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옥중에 무슨 인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옥중의 그 시설과 그 상황이 여러분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이 뜨거운 여름날 냉방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난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온갖 질병이 많았겠으며 위성 상태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포악한 자들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표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바울의 심령 자체가 비록 그가 옥중에서 고난과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는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가능한 말씀일까? 여러분,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안 되는 감사를 막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으로부터 막 감사가 팍팍팍팍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로 생각되고, 모든 것이 감사로 느껴지고,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되고, 모든 것이 감사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한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하면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절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2025년 하반기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신앙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역과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와 영성으로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어느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사건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인 그 예수님을 내 인생과 삶의 주로,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것과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을 동시선상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해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100%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의 그 상황을 떠올립니다. 너희가 예수를 누구로 받았느냐? 주로 받았다. 너희가 예수님을 누구로 모셔드렸는가? 너희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는가? 내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이것이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믿음의 시작이요,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기 전에 내 안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된 나, 그 자체는 무엇이었죠? 바로 죄인이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인 되려 했던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또 다른 종이 되어서 늘 죄에서 고통당하고 끌려다니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마귀의 지배, 이런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단계, 그리고 내 안에 누구 대신? 주 대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단계,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뿌리를 박는 단계, 세움을 받는 단계, 그리고 교훈을 그대로 받아서 굳게 서는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감사함이 나 자신도 모르게 상황과 현실을 초월해서 항상 넘치는 이 단계는 상당히 성숙하고 높은 단계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성도의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5단계를 봅니다. 그 안에 뭐하라? 행하라.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안에 세움을 받으라. 그 안에 교훈을 받으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은 이미 우리의 과거의 사건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내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분명히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접했다면 이것은 신앙의 하나의 그냥 과정이고 수순일 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 주인된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세워드리는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감사가 부어지고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그 안에 뭐하라고 말합니까?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함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뿌리를 박을 수 있고요. 뿌리를 박아야만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세워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교훈의 말씀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그 비유 가운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배우고 행하지 않으면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요, 결국 그 신앙은 어리석은 신앙으로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나 뿌리를 박는 것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초를 우리가 스스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행할 때마다 기초가 단단해지고, 말씀을 행할 때마다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았으면 이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마음과 생각을 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뿌리를 박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설 수 있고요, 그렇게 신앙이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받기는 받지만 은연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듣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견고하게 굳게 설 수 없어요. 오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를 두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받을 때,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서 비로소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감사함이 넘치는 그 신앙은 사실 상황과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가 넘치는 모든 신앙의 비밀은 누구와의 관계에 있다? 내 안에 주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의 비밀, 그것은 성도의 감사의 상황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폰트가 맞지 않아서 깨지네요.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내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감사의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의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우리 신앙의 감사의 영성의 변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며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어떤 말씀도 무슨 말씀도 제한을 주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어떤 상황 모든 순간에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